최근 한국경제신문이 발표한 중산층의 삶과 금융실태라고 하는 조사가 있었는데, 이 조사 결과를 보면 중위소득 200%를 초과해서 달성하고 있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말 부자들인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나는 상위층이 아니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제가 그 보고를 보면서 그래, 어느 정도 벌어야 부자일까? 어느 정도 벌어야 진짜 만족감이 있을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중위소득 200%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벌고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나는 상위층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보도 그 결과를 보면서 어느 정도 가져야 만족할 수 있을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만족하고 부자라고 여길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또 작년 말 어느 금융사의 보고서, 대한민국 상위 1% 보고서라고 하는 보고서가 있었는데, 이 보고서에 보면 대한민국 상위 1% 가구의 순자산은 그 29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29억 이상일 텐데 어쨌든 그 정도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금융자산 10억 이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강남 3구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에 21%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후에 이 부자와 가난한 자들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어 나타나고 있는 나라 중에 하나라고 그렇게 세계적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저는 정말 부자는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런 도표가 있습니다. 표 하나 보여줘 보십시오. 진짜 부자를 부자답게 만드는 요소는 뭘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하는 질문인데, 부자를 부자답게 하는 요소를 찾으라고 한다면 첫 번째는 자산입니다. 37%의 사람들이 그래 돈이 있어야 부자지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서부터는 가족관계, 사회적 관계, 사회적 지위, 사회에 공헌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래 그 사람은 부자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런 교사 결과들이 나왔습니다. 저는 이 도표를 보면서 일단은 가장 큰 비중이 자산에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을 무겁게 느꼈습니다. 정말 돈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부자라고 여기는 그런 생각들이 세상 전반적으로 미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또 한 가지 표를 보시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 가운데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따로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는 겁니다. 돈보다 중요한 가치가 우리에게 있어 라고 여기는 사람들이 40%가 넘게 돈이 중요하지 않아 돈보다 더 중요한 가치가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 도표 보면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부자들의 속마음 한켠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들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들을 사회로 환원하고 기부하고 싶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직 한국은 그렇게 기부 문화가 많이 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볼 때는 한국의 기부 문화가 참 적은 나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자산들을 좀 나누어줘야지, 사회로 환원해야지, 베풀어야지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들은 꽤 저에게 긍정적으로 느끼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야 진짜 만족할 수 있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 가운데 난 정말 이것이 복이라고 느끼면서 나는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진짜 부자라고 느낄 수 있는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무엇이 부자를 진짜 부자 되게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더 나아가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자를 꿈꾸고 어떤 부자를 생각하고 어떤 부자를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복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겠습니까? 영적인 부자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산상수훈을 생각해 보면서 세상이 말하는 복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고 있는 복, 예수님이 생각하시는 복의 문제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새겨보면서 진짜 이 세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부자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야 되겠구나 결심할 수 있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요구하신 삶의 방식으로, 예수님이 요구하시는 삶의 가치로 우리 마음의 생각과 우리 마음과 생각의 근본 태도를 바꾸어 나갈 때 가능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이하의 말씀들을 같이 살펴보시면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진짜 참된 가치관은 어디에 있는지 다시 되새겨보면서 예수님의 사람들로 우뚝 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사역과 삶은 천국을 알리고 선포하는 데 집중되어 있다는 사실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맨 처음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신 말씀, 첫 일성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내가 이 사역을 시작한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말씀처럼 보여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기를 시작하고 있고, 그리고 그 예수님은 천국 백성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지를 본보여 주시는 삶으로 어쩌면 공생의 3년을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의 핵심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산상설교, 산상수훈, 산상보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좋은 교훈으로 받습니다. 아마 여기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도 그 예수님 말씀하신 이 팔복, 산상수훈은 정말 좋은 교훈이야, 너무 좋은 말씀이야, 내가 따라가기는 힘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정말 값 있는 말씀이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교훈을 좋아한다는 것이 그대로 산다는 것, 그대로 의지한다는 것, 그렇게 그것을 신뢰한다는 것과는 같은 의미는 아닐 것입니다. 좋아는 합니다. 그러나 의지는 하지 않습니다. 정말 즐겨는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내 마음 가운데 좋아한다고 말은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그대로 살지는 않는다는 말입니다.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무리들과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도 정확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함께 읽은 말씀 가운데 예수님은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의 삶에 큰 유익함이 없는 것 같이 보입니다. 지금 4장 25절 이하에서 보여지고 있는 병고침 받고 귀신 쫓겨나고 그리고 자기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니까 정말 많은 무리가 모여든 것 같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무리들을 보시고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산에 올라가, 피해서 올라가, 이렇게 말씀할 수 있는 산으로 올라가 말씀을 시작하시고 있는 모습이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제자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1차 대상이 무리와 구별된 제자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무리들도 산상설교를 하시기 전과 그리고 산상설교를 마무리 짓는 마태복음 7장 28절 말씀으로 가면 거기에서도 그들은 거기에 모여 있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 가르치실 때 많은 사람들이 놀랐던 거죠. 좋아했던 거죠. 정말 이런 교훈이 있는가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산상설교를 하는 과정에서도 그들은 그 산상설교의 현장에 있었을 것입니다. 어쩌면 그 무리들 가운데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류의 도전을 받았을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사는 게 마땅한 것 같아 라는 느낌을 가졌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간혹 그 중에서는 처음엔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 말씀을 듣는 과정 속에서 그래 예수님의 제자화 되어져 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무리들은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 많은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무리일까 아니면 제자일까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믿음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 앞에 나는 무리인가 아니면 제자인가? 아니면 온전한 제자는 아니지만 이제는 제자화 되어 가야 되는, 제자화 되어 가고 있는, 하루하루 제자화 되고 싶은 열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산상설교의 맨 처음 대상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는 나는 어떤 종류의 사람인지를 되물어 보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 앞에 무리일까 제자일까 꼭 다시 답해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은 그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을 거침없이 쏟아내놓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복에 대한 예수님의 생각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앞에 서론에서 적어놓은 대로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방식과 삶의 목적과 삶의 태도와 삶의 모든 것들을 담고 있는 것이 이 산상수훈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단순히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가져야 할 복에 대한 이야기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닐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적어도 이 팔복에 관한 이야기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되는 진짜 복에 관한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예수님은 첫 번째 복에 관한 말씀을 하시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헬라 원어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이 있다고 선포하시는, 선언하시는 그것이 먼저 거기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이것은 복이 있다고 선언하실 뿐만 아니라 그 복으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있는 예수님의 요구, 초청이라고도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복이 있다고 선언하시는 그 예수님은 이것이 복이라고, 이것이 복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제자들에게, 그 많은 무리들이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 길로 너희들로 나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는 말씀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은 매우 명쾌함이 있는 구절입니다. 단순한 구절입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니까 심령의 가난함이 뭘까? 마음의 가난함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사실 심령의 가난함은 분명히 단순 명료한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 사용된 심령이라고 한 단어는 영이란 말씀이죠. 마음이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 8절 말씀에서도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씀이 등장하는데 여기 마음은 카르디아라는 단어가 쓰여졌고 앞에 3절의 말씀은 푸뉴마, 영이라는 단어가 더 강조되어 쓰여지고 있는 것을 헬라어에서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푸뉴마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영을 이야기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이 앞에 있는 마음과 8절에 있는 마음은 조금 다른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어쩌면 앞에 있는 마음은 우리 내면의 자세를 더 강조하고 있는, 내면의 본질적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단어로 쓰여지고 있다고 해석하는 것이 더 옳을 것입니다. 우리 전인적인 인간들에게 쓰여지고 있는 내 내면의 본질적인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가난함이 있어야 그것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이 본문에는 헬라어에는 푸뉴마티라고 하는, 토라고 하는 정관사가 붙어 있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은 그 마음으로, 그 마음을 통하여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이 마음을 통하여 그 마음으로라고 한 말씀은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가난함을 취하는 자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자발적인 마음을 가지고 내 가진 모든 것들을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물질적인 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 가난한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범위의 역격으로 해석을 하게 될 때에는, 범위로 볼 때에는 그 마음과 관련하여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 심령과 관련하여 가난한 자들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 마음과 관련한 모든 영역에서 가난함이 있는 태도를, 가난함이 있는 모습을 요구하고 있는 말씀이 이 심령이 가난한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물질적인 영역에 국한되어진 가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마음과 관련된 모든 영역, 마음과 관련된 모든 인격, 마음과 관련된 모든 것들 속에서 가난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어쨌든 영적으로 빈곤한 자들, 그 범위가 모든 것에 관련되어 가난한 자들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의 가난함과 천국의 소유를 동일시하고 있다는 것도 여기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마음, 영의 가난함과 천국의 소유가 동일하다. 다시 말해서 영이 부자이면 천국은 소유할 수 없다 라고 말할 수 있고, 영이 가난하면 천국이 임하고 영이 부자이면 천국을 떠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진짜 영의 가난함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심령의 가난함, 마음의 가난함은 어떤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것을 한 3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는 하나님 앞에 통회하는 마음이 진짜 가난함의 모습일 것입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하나님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치 아니하시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왕위에 올라간 사람이었지만 왕이었지만 그는 철저하게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하지 아니하십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 통회한다는 말씀은 자기의 모든 죄를 깊이 뉘우치고 자기 자아에 대한 희망을 꺾어버린, 자기 자아에 대한 자존심을 꺾어버리고 포기한 상태를 의미한 단어가 여기 통회하다라고 하는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왕됨의 자존심을 내어놓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왕으로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희망들 다 내려놓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왕됨으로서 갖는 그 윤리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갖는 그 윤리의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하고 있는 태도, 이것이 바로 통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누가복음 5장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거기 등장하는데, 베드로는 뱃사람으로서 자기의 모든 일들을 참 잘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 관한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새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가 예수님이 오셔서 깊은 데로 던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여 고기를 많이 잡게 됩니다. 자기의 경험도 산산조각 나고, 자기의 뱃사람으로서 자존심도 산산조각 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지식도 산산조각 나고, 자기가 가지고 있던 그 모든 인생의 그 경험들이 한순간에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그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그런 예수님 앞에 누가복음 5장 8절에서 그런 고백을 하고 있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고기 잡는 것과 죄인의 문제가 별로 연결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고기를 많이 잡은 그것 가지고 주여 나를 떠나시옵소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는 연결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식과 경험과 자존심과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서 산산조각 나는 것들을 경험하고 주 앞에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의 거룩한 영광과 그의 거룩한 그 실존을 보면서 자기의 죄와 무능함과 연약함과 죄스러움을 깨닫고, 주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주님, 나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말하고 있는 영적인 태도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진실로 자기가 아무것도 아니라고 아무것도 아니라고 여기는 그런 태도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저주하셨던 모습은 영적인 교만이었습니다. 영적으로 남보다 우월하다고 여기는 그런 태도,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를 나타내고 자기를 높이고 싶은 그런 태도, 그러므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판하고 다른 사람들을 비교하고 실족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은 매우 싫어하셨다고 한 사실들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려면 먼저 그 죄를, 자기의 죄인됨을
깨달아야만 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통회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들인지, 예배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자세를 가지고 나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예배 구경꾼으로 무리들처럼 나와 있는 것인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열망, 이것이 진짜 가난한 사람의 모습, 가난한 심령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가난한 마음에 대해서 원어의 또 다른 의미를 적어놓은 글을 보면 거지라고 그렇게 표현해 놓은 글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빌어먹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죠. 거지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께 빌어먹는 자, 세상에서 빌어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빌어먹는 자. 이것은 영적인 빈곤을 느끼는 정도를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자신에게 영적인 소유가 없음에 대해서 절실하게 느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 얘기할 수 있습니다. 절대 빈곤이란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잖아요. 절대 빈곤. 하루에 한 끼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절대 빈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볼 때 한국 사회는 절대 빈곤을 이미 다 떠나간 사람들이잖아요. 환경과 사회적인 어떤 그 문화와 자기들의 형편 때문에 절대 빈곤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긴 하지만, 그러나 사회 전반적인 그 분위기와 그 가치 속에서는 절대 빈곤의 환경이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 앞에 설 때마다 우리가 이 절대 빈곤자로 설 수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내게는 영적인 소유가 없습니다. 내게는 영적인 그 주장할 것이 없습니다. 내게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거지같이 구걸해서라도 하나님 붙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그 열망,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는 못 살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그것이 있는 것이 진짜 가난한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심령이 가난하다 말할 때 이것은 그 당시 구약적 의미에서 가난한 자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모습들, 하나님을 향하여 절대 빈곤의 상태에 있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만 신뢰할 수밖에 없는,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진짜 오로지 하나님만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하다라고 하는 의미라고 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것들로 채우는데 너무나 익숙해져 있습니다. 지금 세상은 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고 대체할 때 여러분 만족스럽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내 마음을 채우고 내 삶을 채우고 우리의 인생을 채워나갈 때 정말 우리들의 마음이 흡족했습니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우면 우리 인생이 스스로 속임 당하게 되고 속임을 베풀게 되고, 어쩌면 하나님 아닌 것 다른 것들로 채우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위장하며 살아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 것이죠. 인생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도록 지어진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은 하나님으로 만족할 수 있는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볼 때 하나님 아닌 다른 것들로 채워나갈 때 우리의 마음은 만족할 수가 없는 것이죠. 흡족할 수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천국의 특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천국의 특성은 오로지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것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의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목말라 하는 사람들이 천국의 백성이요, 하나님만 목말라 함으로 얻는 천국 백성이 얻는 것이 진짜 기쁨이요 진짜 행복감 가운데 설 수 있는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 말씀을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구절인데, 예언인데 1절 말씀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예수님 오셔서 그렇게 하신다는 말씀이죠.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무엇일까요? 이 가난한 자가 부자가 되었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돈을 많이 벌게 되었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집을 갖게 되었습니까? 이 가난한 자가 어떤 좋은 직장 얻게 되었습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은 어떤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2절 말씀, 3절 말씀에서 말씀할 때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그리고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마음이 상한 자들이 고쳐지고 무엇인가에 포로된 자들이 노임받게 되고 그리고 갇혀있던 자들이 노임받게 되는 그것이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을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시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한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가난한 자에게 주시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찬송이 있고 슬픔 대신에 희락이 있고 어쩌면 죽음 때문에 고통스러워하는 그것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찬송으로 바꿔주시는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이 은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사야서는 그렇게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져온 이 아름다운 것들이 내 것 될 때 치유받고 회복되고 평강을 누리고 찬송하게 되고 위로받게 되고 기쁨으로 채워지고 충만해지고 즐거워지는 이런 은혜가 있는 날, 그것이 가난한 자들이 받게 되는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이 천국의 기쁨으로, 천국의 행복감으로 충만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그분에게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으로 갈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보내심 받은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어야만이 우리는 그 위로, 그 회복, 그 기쁨, 그 행복감을 가질 수 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팔복은 예수님에게로 나아오라고 하는 초청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 그러니 너희들도 내게로 나아오라고 초청하시는 예수님의 초청이 거기에 담겨져 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하나님으로 정말 간절한 갈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얻게 되는 진짜 위로와 회복과 기쁨과 찬송을, 그 즐거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인지 우리 자신들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실존을 냉철하게 보고 예수님 앞에 돌아가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로 아름다운 소식으로 가득가득 채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마지막 또 한 가지는 단순한 마음이 심령의 가난함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난한 마음은 물질에 욕심이 없는, 세속적인 야망이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계산과 음모가 없는 그런 마음일 것입니다. 더 이상 내가 주인이라고 여기지 아니하는,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느끼지 아니하는 그런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은 단순해져야만 가능한 것이죠. 복잡하게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이것들도 생각하고 저것들도 생각하고 내 인생 내가 책임져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게 되면 그때부터 굉장히 복잡해지는 마음들이 거기에 담겨지게 되는 것이죠. 복잡하면 잠도 오지 않고 복잡하면 그것 때문에 몇 날을 골치에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심령의 가난함은, 마음의 가난함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실 것을 신뢰하며
그분 앞에서 단순하게 그분을 신뢰하고 단순하게 그분을 의지하는 그런 모습의 것인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가난한 마음을 실제적으로 완벽하게 보여주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부터 8절 말씀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하나님과 본체이셨지만 이미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죄인들의 구원을 위해서 오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계획하셨기 때문에 다른 복잡한 생각들을 하지 아니하고 다르게 이걸 할 수 있지 않을까? 다르게 이것들을 이 길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순하게 그냥 자기를 낮추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것이죠. 우리는 이것이 인간 되신 하나님, 인간 되신 그 예수님이 보여주신 겸손이라고 가난한 마음의 전부라고 그렇게 이해합니다. 물론 예수님도 인간이시기에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보면 아버지 할 수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그렇게 외쳤던 적도 있습니다. 내 원대로 맛이 없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 보면 자기의 바람과 자기의 욕구와 자기의 욕망 전체를 다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맞추고 하나님 앞에 일치시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모습,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었고 예수 그리스도가 본보여 주신 단순한 가난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의 사람들입니까? 어떤 복을 기대하고 있고 어떤 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천국이 너희들의 것이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포기하고 자신을 비워진 사람들에게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은 사람들이,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이 가난한 마음의 소유자들이라 말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천국을 얻게 된다고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죽어서 가는 미래의 천국을 말씀할 뿐만 아니라 사실은 지금 이 땅에서의 천국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하나님만 의지하는 사람들은, 심령이 가난한 하나님만 의지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사람들은 이미 천국의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를 목말라 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상태를, 자신의 가난함을 잘 알고 너무나 갈급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갈망함으로 나아가는 사람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만족할 수 없고 하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신뢰하면서 그분 앞에 엎드리는 사람들, 그 자신의 가난한 상태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수밖에 없고 그분만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천국이 지금 이곳에 임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천국을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경험을 지금도 유지하고 계십니까? 또 생각해 보십시다. 천국을 경험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경험하셨습니까? 몇 년 정도 경험하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만큼 유지되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인 문제는 항상 정도가 따른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신 말씀에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만족했다고, 조금 얻었다고 거기에 취할 것이 아니고 점점 더 깊이, 더 깊은 곳으로 영적인 은혜를 경험하고자 나아가는 성도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가난해져야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더 가난해져야 하나님의 천국을 풍성히 경험할 수 있다고 한다면,
가난해지면 가난해질수록 그 천국을 경험하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정말 가난해짐으로 말미암아 천국의 삶을 살아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주간도 하나님 앞에서 더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의 심령이 더 가난한 것이 무엇일까를 깊이 새겨보면서 심령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유하고 천국의 기쁨과 천국의 행복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